다윗은 여러 아내들을 두었는데요. 그의 첫 아내는 사울 왕의 둘째 딸 미갈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 도주하고 그 광야로 도피하는 삶을 살 때에 사울 왕은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고, 다윗은 미갈이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 것을 알고서 두 번째로 아내로 맞은 사람은 아히노암인데요. 아히노암, 이스라엘 여인입니다. 그녀는 암논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내인 미갈에게 지난주 살펴본 말씀처럼 미갈은 자식이 없었지요. 그래서 이 암논이 다윗의 맏아들이 되었습니다. 아히노암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윗의 셋째 부인의 이름은 아비가일인데요. 사무엘상의 기록에 보면은 아비가일과의 그 만남 이후에 그 다음에 아히노암이 나오기 때문에 둘째 아내가 아비가일이고 셋째 아내가 아히노암처럼 인식이 되지만, 사무엘 하와 그리고 역대기 기록에 의하면 이 아히노암이 둘째 아내고 셋째 아내가 아비가일임을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아비가일은 오늘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오늘은 아비가일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아비가일은 아름답고 현명한 여인으로 원래 나발이란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이 아비가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윗과 나발에 관련된 얽힌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발은 그의 유다 지파, 다윗과 같은 지파죠. 유다 지파의 갈렙의 족속이면서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그의 재산은 양이 3,000마리이고 또 염소가 1,000마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큰 부자였다고 하는 그 욥의 그 재산을 보면은 양이 7,000이요, 또 약대가 3,000이요, 소가 500혈이요, 나귀가 500마리였다는 것을 이제 비교해 보면은 그 욥에는 못 미치지만 이 나발이 상당한 큰 부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 그 나발의 의미는 어리석은 자라는 뜻인데요. 어떤 부모가 자식을 낳고 자기 자식의 이름을 어리석은 자라고 이렇게 지어주겠나 하는 논리로, 이것이 나발이 나중에 본명이 아니라 나중에 붙여진 이 별명이라든가 또 상징적인 그 이름으로 생각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클테 어리석을 우, 그래서 크게 어리석다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대통령까지 한 것을 보면은 나발이 그의 이름이라고 해도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발 이 사람은 완고하고 행사가 악한 자라고 이게 성경에 평가되어 있는데요. 부자이면서도 악하고 또 어리석은 자, 또 완고한 자가 이 나발입니다. 그와 상반되게 그의 아내가 소개되어 있는데 그녀 이름이 바로 아비가일인데요. 아비가일은 나의 아버지는 기뻐하신다, 나의 아버지는 기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절 말씀 보시면,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아비가일이 총명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총명하다라는 단어가 이제 잠언에 보면은 지혜라고 해석된 동일한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아비가일은 지혜롭고 또 현숙하고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자 나발과 또 지혜로운 자 이 아비가일이 한 가정이었고 한 부부였다라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고 참 흥미로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나아갔는데, 다윗을 중심으로 빚진 자들과 억울한 자, 환난당한 자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 수가 점점 불어나서 600명 가량이 되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600명의 사람들을 책임지고서 먹여 살리기 위한 부담이 굉장히 컸겠죠.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의 그 민간 경찰 같은 역할을 해서 강도나 도적대의 약탈로부터 주민들과 그에 또 속한 그 재산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면서 그 사례로 먹을 것을 공급받았던 것입니다. 마침 다윗이 광야에 있는데 근처에서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10명의 그 이야기를 듣고서 10명의 소년들을 보내어 식량을 정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양털을 깎는 시기는 이제 우리 지금 하는 추수 때고 가장 큰 수확이 있는 때와 같죠. 그래서 이스라엘 풍습으로는 큰 축제 기간이고요. 그리고 포도주가 나오는 식량이 풍부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 이제 양털을 깎을 때는 인심을 넉넉하게 해서 거지라도 한 상을 차려주는 것이 관례이고 또 그런 덕을 베푸는 것이 풍습이 있었던 시대적 상황입니다. 다윗은 10소년들에게 최대한의 예우를 갖춰서 나발에게 요청할 것을 지시합니다. 소년들은 먼저 다윗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평안을 빕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발의 목자들을 얼마나 잘 보호해 주었는지를 고하고 다윗이 베푼 호의에 대해서 다윗의 소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하는 것이죠. 다윗의 그 식량에 대한 요청은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 정당성이 있는 요청임을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다윗의 조심스럽고 예의 바른 접근에 반해서 나발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25장 10절에서 11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11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라는 말이 세 번이 나오는데요. 원어로 보면은 나라는 단어가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 나발은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성향의 사람이었음을 이 짧은 문장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발은 다윗은 누구며 이새 아들은 누구냐 하면서 이 다윗이 누구냐라고 하는데요. 다윗은 그 나발이 정말 다윗을 모를 리는 이제 만무한 거예요. 왜냐하면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또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온 백성이 떠들썩하고 또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또 사울의 사위고 그러니까 이 나발이 다윗을 모르고 있었을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발은 다윗을 이제 몰라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다윗을 배척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 그 다윗을 그 이새의 아들은 또 누구냐 이렇게 이새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음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다윗을 이새의 아들로 강조하는 이유는 이새가 다윗보다 더 지명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새의 아들 가운데 한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 다윗이 이새의 아들 반복되면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 구속사적인 의미를 문맥적으로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인지를 해야 돼요.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그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맥적으로는 다윗이지만은 구속사적으로는 그 이새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사야 11장 1절에도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것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임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라는 것이 그냥 다윗 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임을 잘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발은 다윗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10소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주인을 떠난 그 배반자, 배신자로 이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하면서 다윗의 이름으로 평안을 비는 그들을 이렇게 배척하면서 모멸감을 주는 거죠. 너희들이 주인에서 떠난 그 종 아니냐, 소문을 듣자 하니 배신자들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죠. 그래서 나발이 다윗의 이름으로 보낸 그 사환들을 배척한 곳을 보면은 어디가 연상이 되는가 하면은 주님께서 70인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이 부분이 말씀이 연상이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 6절 보면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연상이 되죠. 나발은 다윗의 이름으로 문안하는 이 소년들을 박대한 것은 평안을 비는 복을 발로 찰 뿐만 아니라 저주를 자초한 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70인을 파송할 때 배척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배척을 받게 되면 받을 경우 주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1절 12절 말씀 보면은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니까 그 배척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는데 언제 받는다고요? 그날에 받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그날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비하신 그 공의로운 심판의 때가 다가올 텐데 그날에 너희들이 배척한 사람들도 그 동네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찾아가서 문안하고 평안을 빌 때 배척하면 당장 불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에, 그날에 라는 것이죠. 작정하신 공의로운 심판의 때에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다윗과 그 예수님은 다르죠. 그 예수님의 예표로서 다윗이 등장하는데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당장 칼을 차라. 그렇게 명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사무엘상 25장 21절 중반절부터 21절까지 보면은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나름대로 최선의 은혜를 다윗은 베풀어서 그 손실이 없도록 보호해 줬단 말이에요. 그게 다 허사다라는 거예요.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는도다. 22절에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매도, 그러니까 나발만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그 나발에게 속한 모든 종들, 모든 가족까지도 한 사람에도 남겨두지 않고 다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고서 속된 말로 말하면 뚜껑이 완전히 열린 거예요. 그래서 칼을 차라, 당장 가서 다 죽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예수님하고 다윗과의 차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날에 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날에 의탁할 것을 말씀하는데 다윗은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고 당장의 혈기로 갚으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분풀이는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세우시려는 신적 왕국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죠. 지난번에 이제 다윗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때 우리가 광야에서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런데 죽이지 않아요. 그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생명의 나라임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러내고자 하심이라고 이렇게 배웠는데, 이번에는 다윗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르칠 위기 속으로 스스로가 몰고 가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만큼은 다윗은 순간의 감정과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마치 나발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순간의 감정적인 싸움으로 거룩한 일을 망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망치고 또 가정을 또 순간의 혈기로 무너뜨리고 또 주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얼마나 참 많은지 모릅니다. 순간에 욱하는 그 감정과 행위와 또 폭발하는 그런 그 칼로 찌르는 말과 같은 것으로 얼마나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그동안 쌓아올린 소중한 관계를 순간 무너뜨리는 그런 그 어리석은 행위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또 잠언 29장 11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이 순간만큼은 다윗이 나발이 된 듯합니다. 이 다윗이 이러한 위기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종들 중에 하나를 통해서 이 위급한 상황을 듣게 돼요. 그러면서 급히 떡 200덩이, 또 포도주 2가죽 부대, 또 양 5마리, 또 볶은 곡식과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을 나귀들에 이제 잔뜩 싣고서 다윗을 마주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을 보고는 이제 급히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댑니다. 남편 나발이 다윗이 누구냐 하고 배척한 그 다윗의 이름에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무릎을 꿇는 것이죠. 그리고 고백합니다. 24절부터 31절 말씀인데요. 한 절 한 절 살펴볼 텐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긴 기도와 같고 또 한편의 설교와도 같은 그 메시지인데 이 구속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좀 관찰해 보세요. 이 아비가일이 고백합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그러니까 이 죄악을 내게로 돌리라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죠. 자기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25절 말씀 보시면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자기 남편 나발이 분별력이 부족한 미련한 자임을 아뢰는 거예요. 26절 보시면 참 중요한 부분인데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의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다윗의 손으로 피 흘려 보복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아비가일의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다윗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27절을 또 28절 보면은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뭐를 내다본가 하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가진 거예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그러니까 다윗의 싸움은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한 것임을 성령께서는 아비가일의 입을 통해서 다윗에게 깨닫게 하신 거죠. 또 아비가일도 그 부분을 알고 있는 것이고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29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3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언젠가 이제 왕으로 세우실 날이 올 텐데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메시아 왕국을 드러내야 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당신은 당신 스스로 죄 없는 사람을 죽였다든지 벌을 주었다는 그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죄책감을 가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여기서 보복을 하게 되면 그 자격이 박탈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거죠. 참 섬찟할 정도로 예언적인 메시지를 아비가일이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하고서 미사역을 하면서 이제 목숨을 구걸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비게일의 이 한마디 한마디는 다윗으로 하여금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이 선지자적인 교훈과 지혜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말합니다. 32절, 33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라는 깨닫는 거예요.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하는 것이죠. 대단히 중요한 요점입니다. 다윗이 만약에 혈기로 나발에게 속한 모든 것 중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쓸어버렸다라면 모든 남자들을 다 쳐서 정말 그 아침까지 나발에게 속한 남자들 중에 한 명도 만약에 살려준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 위에 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정말 그 보복에 대한 결의를 하고 다 칼을 차고도 가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만약에 그대로 진행이 되었다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을까요? 다윗은 동족이요 같은 지파 유다 지파의 족속의 한 무리를 하루아침에 몰살시킨 폭군이 되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왕이 못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신정 왕국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을 계시하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굉장히 타격을 받게 되죠. 세속 왕국과 방불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통한 인본주의 왕국과 별반 다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발을 통해서 사단이 다윗을 격동을 시켜서 이를 그르치게 만들고 메시아 왕국의 표상이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계략에 딱 걸리는 것이죠. 31절을 다시 보시면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하는 것이 그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다윗이 보복하고 복수하려는 것을 막으신 이유인 것입니다. 다윗도 이를 깨달았기 때문에 열흘 후에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심으로 나발이 죽습니다. 그 심판하셨음을 듣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39절 말씀 보면은 나발이 죽었다 함을 듣고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보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스스로 우리가 원수를 갚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욕을 갚아주시는데 아비가엘의 간청을 이 일을 통해서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 자칫하면 내가 큰일 날 뻔했다라고 하는 깨달음인데, 그래서 아비가일의 간청은 단순히 자신의 가정을 위한 사적인 탄원으로 여겨서는 부족하고요. 아비가일은 진실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나발이 죽은 후에 다윗은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인데,
40절에서 4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부분 읽어보면 우리가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남편이 죽자마자 어떻게 당장 이렇게 급하게 짐을 싸서 쫓아갈 수가 있겠나 하는 그런 정서적으로 좀 이게 잘 맞지는 않잖아요. 윤리적으로도 좀 그렇고 정서적으로도 그래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성경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속사적인 메시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먼저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윤리와 도덕적인 것도 물론 고려해야 되지만 정서적인 것도 고려해야 되지만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는데 모든 사건과 사람들이 다 동원이 돼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 대신 다윗은 이세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그림자잖아요. 그러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신부, 교회의 관점으로 이 부분을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아비가일은 단순히 다윗이 이제는 대세니까 내 남편 죽어서 얼른 따라가서 이제 과부 신세 면하자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지금 왕이 아니에요. 광야에 그렇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공부한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장차 이루어질 나라를 소망하면서 뒤따르는 것은 그 영광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까지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까지도 함께 동참하려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짐 싸서 얼른 쫓아간다는 얘기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자가 품어야 돼, 신부인 교회가 어떤 자세를 품어야 되는가에 대한 중요한 예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요청을 그런 의미에서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탄원을 할 때 연상되는 부분이 있어요. 한번 좀 관찰해 보세요. 31절 하반절에 보면은 어떤 부분이 생각나세요?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내 주를 후대하실 때는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내 주를 왕으로 세우실 때, 당신의 나라를 세우실 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실 때 내 주의 여종을 나를 기억하소서, 생각하소서라는 거죠. 그런데 같이 옆에 있었던 나발은 다윗을 배척하지요. 이세의 아들을 배척해요.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같은 옆에 있었던 이 아비가일은 영접하죠. 그리스도를 다윗을 영접하죠. 그리고 나를 생각해달라 그래요. 어떤 부분이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좌우에 있었던 강도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영접한 성도, 곧 교회를 신부로 맞이하는 것과 같은 구속사적인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자기가 이제 칼을 차고서 나발을 다 쓸어버리기 위해서 막 갈 때 아비가일이 찾아와서 엎드렸잖아요. 엎드렸어요. 엎드려 간청한 아비가일을 향해서 특별한 단어를 씁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25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영접했다는 것은, 성경이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신부, 신랑을 영접한 신부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신부이며 그와를 따르는데 망설이지 않고 고난과 영광의 길을 뒤쫓아 또 결단하고 가는 아빌과 같은 지혜롭고 또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바랍니다.